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신혼부부가 밥상을 차려놓고 아주 오손도손 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술 뜨고 두 술을 뜨는데 어드득 하고 돌을 씹었습니다. 조용히 뱉으면 좋으련만 한마디 했습니다. 신랑이 아니 무슨 밥을 이따위로 한 거야. 그래 신부가 아니 밥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야? 잘못했으면 입이라도 다치고 있지 말이 많아.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와이프가 아유 남자가 쫀쫀하기는. 그래도 열방매가 집으로 나가지고 치고받고 손찌검을 했어요. 그 돌 하나, 아주 좁쌀알게만도 못한 돌 하나 때문에 6, 7년 동안 교제하다가 그 사랑도 다 깨고 3개월 살다가 헤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가 죄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돌을 던져도 물에 가라앉고 조그만 모래를 던져도 가라앉습니다. 이처럼 죄는 큰 죄가 따로 없고 적은 죄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 이런 실수 하나, 이렇게 비성숙하지 않은 그 작은 하나가 결국 인생 전체가 큰 어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영혼을 망치는 큰 사건만이 아닙니다. 작은 죄가 불행의 씨앗이 되어 큰 문제로 발전하고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죄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큰 문제도 막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승리와 축복을 막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가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힘을 약하게 하고 사단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에게는 쥐약과 같지만 마귀에게는 보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게 하지만 마귀에게는 성전가를 울리게 합니다. 죄는 사람에게 불행하게 하지만 마음가지게 하지만 마귀에게는 행복감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죄를 그냥 둘 수 없으며 죄와 함께 짝할 수 없으며 죄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급선무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두면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를 받아달라고 아무리 소원한다 할지라도 그저 허무한 기도일 뿐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저는 청년 때부터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용서해 주지 못할 죄악을 아들이 딸이 짓고 아버지한테 와서 뭘 요구하면 들어줍니까? 들은 척만 척 하겠지. 부모의 존심을 다 망가뜨리고 뭘 요구하게 되어지면 누가 그것을 들어주겠습니까? 해결해 네 죄부터. 고백하든지 자백하든지 하라고 아버지가 딱 폼을 잡겠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원하시고 또 축복을 사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해결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인생은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죄의
입버리를 아예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원죄, 자범죄, 인간관계의 죄, 조상죄, 우상죄 이런 죄악들을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기도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거침없이 물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 지나간 생활 속에 모든 국가 간에 모든 민족 간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공격해서 병균을 죽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병균을 막아내는 항체가 없기 때문에 지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안에 항체가 생기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병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백혈구가 왕성하면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백혈구가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축복의 가능성이 있는 줄을 믿어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냐? 본인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은 것도 본인이 알고, 내가 누구를 모해하고 내가 누구를 망치게 할 것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더더시 준 것도 본인이 압니다. 우리가 모르는 척하는 거죠. 내가 자유한 척하는 거죠. 용기도 없으면서 용기 있는 척하고, 내가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한 척을 하고, 나는 자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만 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이 병들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면 척하는 것이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이끄심과 임재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영적인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함.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지요?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실망하지요?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요?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는 거지요?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굴하게 살지요?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 도우시나니. 좋은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도울까? 믿음을 도울까? 신앙을 도울까? 교회 생활을 도울까? 가정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집의 아이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노부모를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공격할까? 저 사람 사기 쳐먹을까? 우리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바도 가르쳐주고, 방법이 없을 때 방법도 가르쳐주고, 나의 미래도 가르쳐주고, 내 가문의 미래도 가르쳐주고, 나라의 민족의 운명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든든하게 침착하게 살아가요.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예견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선견자라 그러기도 하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함,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함, 나 자신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함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군 다윗도 밧사바라는 그 여인에게 음행을 했는데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삼손도 데릴라라는 여인에게 유혹을 당해서 넘어졌습니다. 왜 그럽니까?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 안에 주의 성령이 도우셨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가 당신과 나 사이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는 말씀을 꿈으로 받았고 그 꿈이 그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영혼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 이기고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 똑같지 않소. 어찌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사람 마음들이 다 똑같지 않소. 교회를 향해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를 향해서도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난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두 아이도 다 지 애비에 대해서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기에 이겼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용하여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고 패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너희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을 맴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게으름이 약하지요. 게으름, 이게 약점입니다. 어떤 분은 참지 못해서 혈기 부르는 것이 약함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간 이유가 오직 하나,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참 하나님 너무 좀 심하셨어요. 40년 동안 당신 일을 해드렸는데 그 혈기 뭐 한번 부렸다고 그렇게, 하늘나라는 혈기 부리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술이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얌전해 보이는데 술만 들어가서 취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후회합니다. 난 그래요. 후회할 짓을 왜 합니까? 후회할 짓은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 아예. 어떤 분은 생각대로 기분대로 말을 막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은 한번 내뱉으면 못 들어가요. 말을 아끼는 게 좋아요. 말은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할 말만 하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재미없게 어떻게 삽니까? 그게 좋아요. 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기분도 좋고, 말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말하고 나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멋진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어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아주 황폐한 사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볼 때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은혜 찬송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송을 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도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는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일로 하면 여러분 힘이 듭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영원한 영광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 그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잠깐 고난당하는 거예요. 지난 날들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길었습니까? 좋은 날이 더 많았지. 제가 오늘까지 살면서 64년을 살면서 고난스러운 인생의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굴곡받은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엄청나게 그때는 길고 힘든 것을 같이 보였고 느꼈는데 실은 게 큰 게 아니었어요. 좋은 일이 더 많았지. 잠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힘든 것이 있으십니까? 잠깐 고난 당한 그분이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잠깐 당한 고난은 여러분과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심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심이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품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용기는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글씨도 예쁘게 쓰지 않고 막 정말 글씨가 이상했던 사람입니다. 싫은 것은 싫은 것이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종으로 쓰고 종으로 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수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것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내가 변하고 다른 사람도 멋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멋지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서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관 없는 사람은 관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독선적인 사람은 리더십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한 사람은 속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남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참 저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네 라고 보고, 무책임한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철없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으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성품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다 싫은 것입니다. 내 성품을 바꾸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나를 또 새롭게 변하는 애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존중하십시오. 찬송가 214장에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께로 나옵니다. 이 찬송을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이 바꾸셔야지 사람은 못 바꿔요. 기도하고 할 말은 딱 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딱 덮는 거예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만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만지기 시작하면 큰일이 터질 수 있어.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이 딱 말해주고 나면 그게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동태를 살피고.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을 담당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딱 막혀놓고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 시작하면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되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쓸 때 아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교인 간에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바가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도 논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가 갔는데도 그 일 여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떠났을지라도 나의 여파는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모든 교회 역사처럼 죽었어도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 임직표를 쓰면서 그런 글을 써준 가정이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이야기가 될 거다. 후손들에게. 여러분, 여러분과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살았고, 또 이제 나의 이야기를 나의 아들과 딸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이에 또 손자들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또 후손들이, 증손들이, 고손들이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나의 이야기를 누가 어떤 얘기를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 근데 파당을 짓고 어려웠던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스스로를 하고 화합하고 막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거룩한 사역을 한 얘기를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교회를 멋들어지게 줬대.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에서 기도를 했대. 우리 우선들, 내 우선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더니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말이야, 우리 증조부가, 고조부 할머니가 늘 기도했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잘 사는 것은 그분의 은혜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대.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좀 쉽지 않은 분인데 참 훌륭하셨대. 그분이 이 임직표를 이렇게 써줬대. 당신의 후손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남기를 원하세요? 심는 대로.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다고 자랑은 했지만 실상은 미성숙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더 쎄. 아니야, 인마, 우리 아버지가 더 쎄. 우리 아버지 인마 자동차 회사 인마 사장이야. 인마, 우리 아버지 인마 저 대우그룹의 뭐 부장이야 인마. 아니야 인마, 우리 아버지 차가 더 좋아. 무슨 차인데? G90. 아유, 그것 갖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벤츠 탄마. 네 아버지 무슨 차냐? 우리 아버지는 그 뭐야, 비싼 거 마이언가 뭔가 60 탄마. 60. 너네 집은 30평이야. 걔까지 가지고 우리 48평이야. 이래가지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애들이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미성숙한 신앙으로 생긴 파당으로 이제 홍역을 치른 거예요. 홍역을.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쟁이 없고 다 같은 마음과 다 같은 말과 다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가정이라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 교회라야 행복하고,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집, 고집, 편견이 사라집니다.
내가 소중한 것만큼 남도 소중한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소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베다니 마구간에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날 자신의 왕의 총애를 받는다라고 막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코끼리는 힘이 센 것을 자랑했고 말은 내가 엄청나게 빨리 달려. 내가 왕의 총애를 받는 자다. 그 옆에 있던 나귀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꾹 다물고. 왜? 자기는 힘도 세지 않아. 나귀는 또 말처럼 빠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소장하지 않은 사람으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코끼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고,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그리고 빨리 달리지 못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평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태워다 주고 모셔다 드리는 섬김의 사람입니다. 교회에, 이 지구상에 어떻게 보면 못난 사람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시죠? 네, 훌륭하신 거예요. 난 늘 내가 못났다 그러지 내가 잘했다 그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을 쓰고.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쓰시고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승리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